잠언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5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도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숲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쉽게 말하면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명령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찬했던 솔로몬의 단편 경구 선집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제2잠언 선집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많은 절이 있지만 총 128개의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구는 대부분 앞에 제1단편 선집은 한 절이 한 개의 경구였다면, 이것은 뭐냐면 이게 한 두 개씩 합쳐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128개의 경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잠언 25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은 제13경구부터 22경구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여러 경구들이 있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 유형의 악인들을 경계할 것과 또 원수를 선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복수를 잘하는 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가장 사랑해 주는 게 복수를 잘하는, 왜? 하나님이 복수하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진실지 못한 자, 참소하는 자, 다투는 여인 등을 멀리하고 원수까지도 선대하여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3경구는 25장 18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방망이고 칼고 뾰족한 화살이 그 이웃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웃이 있다면 경계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이웃까지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날카로운 화살같이 사람을 죽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14경구입니다. 이제 19절이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환난 날에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다, 그건 배신을 당한다, 그건 정말 참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되게 좋겠죠. 반대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건 정말 내가 지금 부러진 이를 가지고 음식을 씹는 것하고 똑같고 위골된 발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에 이와 발은요,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삶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진짜 절망적이다, 이런 표현을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로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15경구입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에 고통이나 슬픔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게 고통까지 안겨주는 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비유를 했는데,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이 추운 날에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 춥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는 것은 소다는 비놀처럼 세척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 위에 초를 부으면 알칼리인 소다가 산성인 초와 작용해서 거품이 난답니다. 그래서 소다 위에 거품, 그 식초를 붓게 되면 즉각 불글거리고 끓어오르는데 이 상심한 사람의 그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다. 고통과 분노의 감정이 강해질 거다. 이걸 지금 이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하고 똑같이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 준다는 것은 어떨 땐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16경구입니다. 21절이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입니다.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부터 유명한 말씀이 됐고요. 저도 많이 인용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도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끔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수라는 거예요. 왜 복수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결국은요, 사단은 저 원수와의 관계 때문에 누구의 관계를 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 원수가 줄이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해줘버리면 저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 나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더 완전한 원수를 갚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정말 품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좀 이따가 하지라고 하면서 무너져요. 여러분, 이 관계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의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일을 줄이시든가 안 해도 돼요.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을 더 써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7경구입니다. 23절이죠.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스라엘 땅에는요, 북풍이 이제 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좀 심각한가 봐요. 잠수하는 혀는요,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중상모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얼굴에 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만큼의 심각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8경구입니다. 24절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갈등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제 19경구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지금은 이렇게 연락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땅 끝에 있어도 뭐 여러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직접 가지고 와야 돼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요, 목마른 사람의 냉수 같은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죠? 자,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건 이제 의인이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의인의 삶의 기본 자세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절제를 지키고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자기를 영광 받지 말아야 말이죠. 자기의 영광.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20경구 26절이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의 장점은 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근데 그 의인이 어느 날 환경과 현실 속에 넘어져가지고 악인에게 굴복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은 그렇게 맑은 물이 흐려지는 것이고 샘이 더러워진 거예요. 못 먹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경구입니다. 27절이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두 개가 달라 보이는데 같은 의미, 절제. 뭐죠? 꿀이라고 해도, 몸에 좋은 꿀이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좋지 못한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당하게 알맞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처럼 내 인생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는, 그거는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헛된 인생입니다. 영광을 누구한테?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큼 귀한 게 됐습니까?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경구입니다. 28절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이 있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멸망인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유혹에 제어하지 못한다. 분을 제어하지 못한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나를 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저도요, 이거 회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과 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복이에요. 그게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줄이더라도, 내가 지금 울더라도, 내가 지금 핍박을 받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풍족하고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축복이고 그 속에서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자. 결단한 여러분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절제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도 있고 온전히 인도를 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